오늘과 내일 읽어가는 레위기 21장, 22장의 내용에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들은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모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거룩해야 됐고 그들이 정결이나 부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거룩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의 경우 성결에 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상을 당해서 시신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엄숙한 규정을 주고 계시고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엄숙한 그런 규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특별히 상을 당하거나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나 장애도 없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9절에 가서 제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살붙지 혹은 고륙 지침 외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 있어서도 죽은 어떤 시신이나 이런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이 되기 때문에 정결의 절차를 반드시 발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죠.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 줍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 혹은 출가를 하지 않은 친자매의 경우 상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 시신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상의 경우에는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내용에 덧붙여서 본문 5절과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체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몸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야 되고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의 이런 풍속 가운데 자신들의 몸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신들의 슬픔이 아주 극도로 달했을 경우에 그러한 자신들의 몸에 어떤 손상을 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조차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부정한 결혼을 금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창녀라든지
또 순결하지 못한 부정한 여인, 그리고 이혼한 여자의 경우, 이런 경우로는 결코 제사장의 경우는 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을 불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규정을 더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에는 결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 것이다. 백성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가 맡은 직책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더 높은 성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한 규정이 따라오는데 제사장의 경우에 허용되었던 상을 치를 때 접촉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더해 주십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모의 경우에도 상을 당할 때에도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데 13절 이하로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더 붙여주십니다. 13절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것이다.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방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결혼의 조건 자체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내의 경우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그 조건 자체도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 대제사장의 아내가 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아내가 성결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모든 교회가 온전하고도 성결해야 될 것을 예표해 주는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높은 성결함을 요구하였고 역시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도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강에서는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나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제사장의 몫은 그들이 다 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사장에 주어진 음식, 몫이 바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깃은 나누어 가지게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생길 경우 그 성소 안에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그만큼 온전함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18절 이하로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인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이하 쭉에서 2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의 신체적인 부분조차도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제단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더라도 대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23장 끝부분에 가서 2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이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주신 이후로는 우리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나 어떤 결함도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깊이 여기면서 우리 자신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 놀라운 그분의 선물, 은혜,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는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이들, 목사라든지 장로나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만큼 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교회 가운데 재직으로 수고하는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목요일마다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교육자들과 재직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더 흠이 없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받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어른 모든 백성들의 언어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의 경우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맡은 책임의 중요함 때문에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늘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 직분을 맡은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있을지언정 저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모두를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